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통해 가지고 이 시대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여정들이 있으셨죠. 어떤 분은 전도회에서 가자 해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내가 너무 연약한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연유에 의해 가지고 또 내 계획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인도를 받게 하시고 또 먼저 중요한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현장의 지식 전달자가 아니고 내가 참된 증인으로 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시간들 동안에 또 1년의 시간 동안에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근본 치유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치유도 있고요, 정신 문제 당하시는 분은 정신적인 치유도 일어나야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근본 치유, 근본 회복입니다. 어느 상태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상태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요. 제가 앞에 목사로서 이렇게 서 있는데 만약에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가지고 돈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거 사탄에게 빼앗기겠죠. 제가 만약에 부교역자인데 자리가 막 욕심이 나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언제 내가 당회장을 해먹고 그 다음에 내가 정치적으로 교단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생각에 제가 계속 빠져있고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거죠. 목회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사단에게 많은 걸 속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 그런데 잡혀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또 내 앞길과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주장을 하고 내가 지금 속박되지 못한 곳, 거기에 자유하지 못한 곳, 그 속박돼 가지고 매여서 살아가고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와도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로지 집중할 때 오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만약 나에게 그 문제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 문제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내게 주신 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도 문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근본 치유입니다. 그러면서 응답의 기준이지요. 세상의 많은 것을 획득하고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또 하나님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응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내 인생 자체가 되어지는 것이 내가 집중해서 인도받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이 참된 자유함을 얻고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전도자로 중요한 출발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살리는 영적 의사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근본이 치유되지 못해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답을 전달하는 참된 전도자로, 그래서 나를 세상 살리는 영적 의사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이 시스템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눈이 현장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본론 첫 번째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서 나의 인생 스토리를 꼭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최고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죠. 내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저분들이 뭐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고통당하느냐, 우리는 뭘 그래 잘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 전도자의 자리에 섰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임했고 나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들에게 역사하면 저 무너진 사람, 안 되어지는 사람도 가능하다.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은혜로 다가오셨던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소유한 내 인생이 이제는 내 인생 여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모든 가졌던 것, 이룬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최고 가치로, 그리스도의 최고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현재도 그럴 수 있겠죠. 현재도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아픔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과거에 있었던 것, 현재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또 내일 되면 바로 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있었던 여러 아픔과 상처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청소년 때 가정이 좀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빚쟁이가 막 학교에 막 올 정도고요. 그 다음에 뭐 사채업자들이 막 저를 막 위협하기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나이 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예, 그때 막 비교의식, 열등의식, 상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너무나 힘든 시간표였고 최악의 시간표였고 공부를 하기 싫을 정도로 막 그 최악의 상태를 겪었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자라왔고 또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그 과거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켰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나게 보면은 뭐 환경이 좋은 렘넌트도 있지만은 제가 마음이 많이 가는 렘넌트들이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렘넌트들이 사실은 마음이 많이 갑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진심의 말들을 해줄 수 있거든요. 환경은 네 탓 아니다. 부모님들의 배경이 안 좋은 거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여기에서 너는 언약 잡고 승리해라. 제대로 전문성 키우면은 정말 세계를 장악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답을 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에 반드시 축복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재해석해 볼 때에 바로 전도자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론 두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받고 보니 가족들은 솔직히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소유했을 때 우리 가족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들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부모님은 이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 내 자녀는 절대 복음 못 듣게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가족은 당연히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한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서대구 지역에 있는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 인생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가지고 237 나라에 뭐 인도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 잘 되고 못 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 지역에, 그 다음에 저 237 나라에 복음 듣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영혼을 마음에 품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지역에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정으로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저 237 나라에 우상과 저주 문화로 완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저 현장, 그 안에서 진정한 눈물과 그 안에서 진정한 기도가 나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는 저 현장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교역자 하기 전에는 그냥 옆에 친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이 교역자가 되니까 이 형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현장에 나가야 되고 전도를 해와야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에 참 현장이 안 품어졌어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들은 요 앞에 있는 약사 여랩을 아저씨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지만은 저는 맨날 우리 교회 화장실 물 몰래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욕했다니까, 속으로. 욕하고 저런 사람이 다 있는 이렇게 막. 그 다음에 저는 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 복음을 있잖아요. 현장에 좀 부끄럽지만 막 전달했는데, 안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들을 마음이 아니네요. 이렇게 조금 예의 있게 들었으면 괜찮은데, 딱 복음 전하니까 그런 거 안 됐습니다. 이래요. 그런 거라니. 내가 제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복음, 그런 거. 그래, 그런 거 듣지 마라. 듣지 말고 지옥에 나가라.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많이 품었습니다. 그래, 내 말 안 들어보고 하면 죽어봐라. 아니, 그런 마음이 내한테 작용이 되는데 어떻게 저 세계 현장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답은 한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 속에 계속 들어가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70지역, 70제자를 놓고 기도하겠지만 300지교회 3000제자 놓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내가 교역자인데 내 마음속에 저 300제자가 안 품기는데 저는 양심적으로 그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앉아 있을 때마다 또 금요 예배 때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 이런 진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교역자고 정말 다른 사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내가 진짜 이 교회에 응답 받아가지고 목사님 제자로 이 지역의 말씀 운동을 이루어 나가고 싶은데 내가 전도자의 마음을 좀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300직을 이게 좀 내하고 안 맞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 날 조금씩 그 마음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지역, 세계 현장. 여기 계신 분들 저와 잘 몰랐을 때는 우리가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사는 거죠. 그러나 한 팀으로 한인도 받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소통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기쁜 일이 있으면은 저는 진정으로 기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응답 받았다라고 또 얘기해 주시면은 같이 기뻐하고, 또 때로는 가족 또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은 저도 같이 슬프잖아요.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무 좀 기도 좀 해줘서, 그러면 그렇군요. 같이 좀 슬픈 겁니다. 거기에서 웃고 하진 않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그 탄식과 눈물이 내 마음속에 진정한 눈물과 탄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정말 기쁜 일이 있었다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됨에 따라 온 기쁨입니까? 아니면은 내 것이 채워져서 기쁜 것입니까? 만약에 최근에 내가 좀 슬픈 일이 있었다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아서 흘린 눈물입니까? 아니면은 내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흘린 눈물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마음 가지고 늘 우리가 있던 그 현장에서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에게 빠져 있거나 내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본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나 말고는 다른 것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도행전 10장 38절, 저 현장 내 옆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저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 있구나. 그 흑암 조직들이 보이고 그 고통당한 그 결과들을 맞이하고 저 있는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는,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시간표가 와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비쳐야 되는데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이
악한 조직들이요, 사람들을 다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현장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눈을 뜨고 제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 주위에, 내 제일 가까운 곳에 완전히 영적으로 질병당하며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딱 눈 감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것들을 막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고통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질비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 영혼이 이제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저 현장을 향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질병당하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저들을 보면서 정말 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전도자들에게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만의 집중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저 현장에 우리의 눈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이 나를 살리는 집중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호흡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향한 보좌를 향한 집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이 시스템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그 기도 속에서 한 가지 더 꼭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현장을 향하는 나만의 시스템입니다. 내 주위에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을 통해서 전도자로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저들에게 답을 전달하는 새로운 기획과 새로운 기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일에는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이제 6일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귀한 치유 사명자로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현장의 대상자들을 향해서 중요한 답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미션을 짧게 드리면은 일주일 동안 한번 현장을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3사람 정도만 한번 정해보세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도 담고요. 그분들 향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조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유 다락방이 먼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꼭 육신적으로 큰 질병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시달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저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축복들이 꼭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다음 또 만나는 그날까지 그대로 성취되어지며 이제 전도자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